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거죠.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한다. 그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웃음 짓게 만드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그런 추억들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좀 가난한 듯 해도 즐겁게 사는 것이 다투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의미겠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래도 난 부자가 좋아, 나는 돈이 많이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 돈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세상에 참 돈이 뭐라고, 이렇게 서로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들 간에 이렇게 정말 원수처럼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돈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하거나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리함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혹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상황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이익보다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론적 위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따라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꾸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쉽게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래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높아져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상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 맞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음들을 계속 주시니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나치는 문제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참 기뻐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힘든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감정 소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불편함과 짜증과 걱정과 불안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기뻐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불편함들을 우리 마음에 또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가 아닌 감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참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다는 의미는 막 걱정하고 근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염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음이 나누어진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염려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절대 그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고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걱정과 염려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참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중국의 고담에 기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염려가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염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어요. 날마다 야, 이거 하늘이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염려하면서 평생을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변에 보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이게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아무리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열심히 밤새 노력하면서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지키는 사람의 노력이 헛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혹시 누군가가 지나갈까, 도둑이 될까, 여러분 밤새도록 걱정하고 여러분 뜬 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열 지키는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감사해라. 우리 집에 뭔가 비싼 게 많이 있어요. 비싼 게 많이 있어요. 누가 그걸 훔쳐갈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이 귀한 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 쓸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뭐예요? 없는 거죠. 따라서 너희가 염려 대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자시다. 너가 염려해도 도둑이 들어서 갖고 갈 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염려가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이요, 막 걱정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이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라고 딱 내뱉는 순간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했던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은요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불안하던 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우리 안에 그런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큰 능력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 하기 전에, 이미 뭐 다른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성령님, 주님, 이 한마디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거든요.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 계속 걱정하고요, 계속 전화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군사가 마치 성을 완전하게 감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방패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마치 군사가 성을 이렇게 딱 감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지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군사를 통해서 감싸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무슨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염려를 달고 다니면은요, 이게 조금 과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약속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사실 우리 안에서 염려가 없어져요. 고백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염려는 단순하게 많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나쁜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염려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금 예민해. 여러분 주변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나 조금 더 예민해. 그건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거는 사단이 심어놓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붙들고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난 조금 예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핑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염려의 짐을 내려놔야 되네요.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내 문제로 내가 안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해요? 왜 이런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감사로 바꿀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내가 해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자시니까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운 대로 행하라. 9절에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배운 바를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나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가 뭐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지금 바울이 걱정이 많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면 먹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빠요. 사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그래서 걱정이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게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 쫄병대 있잖아요. 살이 포동포동 찝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따가 요새는 뭐 워낙에 짧게 하니까 요새는 18개월 하니까 훈련받고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그냥 오면은 그냥 끝나니까. 저희 예전에는 저희가 뭐 33개월, 34개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군대 다른 데 가면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데 가면 36개월을 했어요. 이러니까
정말 진짜 긴 거죠. 생각이 지금보다 2배잖아요. 근데 쫄병 때 되면 살이 통통하게 쪄요. 다 그래요. 그런데 쫄병 힘들거든요. 그때는 막 빠따도 많이 받고 밤에 그냥 그것도 많이 쓰고 하여튼 집합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데 살이 왜 찔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피곤해도요,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해요. 예. 군대 가면 만고강산 생각할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쉬라 그러면 쉬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네. 그게 그냥 군대예요. 쫄따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살이 푸둥푸둥 찌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제대할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럼 살이 또 쏙 빠져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 군대는 제대할 때 되면은 제복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살도 반납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제대할 때 왜 살이 왜 빠질까요? 제대할 날이 가까우면서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대하면 뭐하지? 제대하면 뭐하지? 야, 이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야, 이게 뭐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야, 이게 어려운데 뭐하지? 이런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많아지니까, 아니, 제대할 때 되면은요, 뭐 이렇게 막 힘든 일은 다 열어야 되거든요. 편하잖아요. 근데 살은 빠져. 그때 살이 쪄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살이 빠져. 왜냐하면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은 고양이도 죽인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양이가 생명이 아주 질긴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다? 걱정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독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뭐겠어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7번이나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이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게 안 돼, 이거 힘들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왜 나한테 자꾸 왜 이런 것만 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참 실망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참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당근통에서 만난 우리 한 형제가 있어요. 어저께도 만나서 같이 한 2시간 말씀을 나누고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여기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만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참 어렵게 컸어요. 집이 양평인데 참 굉장히 힘들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 요 근방에 있는 학원에 그 총무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대학교 지금 3학년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36살이에요. 늦게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 만나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 36살에 혼자 살면서 부모님 도움도 없이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긍정적으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저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혼자서 집에서 나와 독립해서 혼자서 살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해서 나왔대요. 혼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꼭 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잘 좀 인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인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아갈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도 함께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내가 너희에게 정인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족하라고 돼 있어요. 자족하라. 자족하라고 있는데 저희가 11절에서 13절인데 저희가 지금 몇 절만 돼 있나요? 11절 13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참 익숙한 얘기예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찬양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부르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찬송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기도원인데 부흥회 있는 데 가면은 정말 막 이거를 막 한 10번씩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막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원래 이게 내가 자족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 이 말인데 원래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만족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아우타르케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다가 자족하다라고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말에 쓸 때는 뭐냐면은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통제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가는 이걸 이제 그래서 어떤 그 도덕적인 것들, 도덕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잘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수준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통제력이 있고 나를 잘 통제해 나가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본문에서 자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풍족해도 그것이 나를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풍족하다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있으면 교만하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면 교만하잖아요. 좋은 회사 다니면 의시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있는 주어진 것들이 많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비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조금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랑하고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 왜 저렇게 남들은 참 예수님 믿어도 참 잘 살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 자족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신분의 고백이에요. 언약적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냥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동행함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주 안에서 이렇게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의미. 따라서 이것은 신분적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고백,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신앙 따로, 감사 따로, 기쁨 따로, 즐거움 따로, 불만과 불평 따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의 기쁨의 전부라면, 그들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감사함의 삶이, 또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염려를 기쁨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신분적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